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을 놓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볼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같이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시간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고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여기 함께한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을 주님 주관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활짝 열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각자의 생각에 이 말씀을 전한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마귀의 방해를 주님 막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뻐하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얼마 안 됐습니다. 목사님 가정은 이사를 하셨고 이명숙 모친도 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김현희 자매님도 차 사셨고 임승경 교님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이제 물질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일이 또 생겼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안대희 자매님은 또 예찬이 형제 또 차 샀고 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저는 여러분 마음에 한번 던지겠습니다. 기쁘십니까? 네. 정말입니까? 계속 이사 가야 됩니다. 목사님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셔야 돼요. 이명수 목사님 더 큰 집으로 가셔야 되고 김현희 자매님 더 좋은 차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기뻐할 수 있어요. 임승경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는 은행에 돈 갖다 주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또 대출 낼 일도 있고 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대 자매님 가정도 예찬이 형제도 연봉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야지 또 기뻐할 수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용자 앞으로 군대도 가야 되는데 군대 가서 좋은 어떤 보직을 맡으면 좋겠죠.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2년, 3년이면 그 기쁨도 잠깐의 기쁨으로 끝날 것입니다. 또 제대하고 또 좋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자,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기뻐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봐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을 던진 것은 집도 차도 넓은 것도 돈도 취직도 연봉도 항상 기뻐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야곱과 라헬의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의 후손으로서 그 베냐민 지파에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후손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베냐민 지파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에 비해서도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그 다음에 역사에 의해서는 큰 문제의 핵심으로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 알아주는 지식과 고상한 지식과 또 넉넉한 집안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걸 왜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버렸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정확히 기억 한번 해봐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행을 가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빌립보의 교회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주창금을 준 것 이외에 더 많은 것을 그렇게 가지고 풍성한 넉넉한 그런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제목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세상의 것으로 기뻐할 수 없으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뜻은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 언제나 변함없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살면서 제가 쑥둥을 하면서 손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두 손을 모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갖고 시간을 가졌을 때 아까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님에게 뜸도 더해드리고 봉투에 넣어서 돈도 드리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저는 10회 뜨는데 그전에 50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봉투에 50을 넣어서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남는 게 없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혼이 주님께 이겨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지옥에 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마음에 돈이 기뻐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분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은 시리아 안티옥에서 쿠프로의 그 섬을 거쳐서 퍼가라는 그 해안가에까지 갔다가 다시 안티옥까지 갑니다. 그 1차 여행입니다. 2차 여행은 다시 안티옥에서 갈라디아로 가서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서 마케도니아인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좀 도움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거기서 멈춰서 이제 빌립보로 가기로 마케도니아로 가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막았고 또 내가 이것을 확신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내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가로막았을 때 우리는 멈추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케도니아에는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그렇게 유럽의 큰 유럽입니다. 아시아에는 이제 에베소서도 있죠. 에베소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다마스커스와 이제 거기에 바울이 여행했던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여행을 하면서 2차 여행을 하면서 유럽에서 이제 루디아이라고 하는 옷감 장사의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첫 번째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영에 점치는 그 영들린 소녀에게 또 고쳐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들린 소녀는 점을 잘 봤죠. 그래서 그 주인들이 그 점치면 돈을 받는 것을 주인들이 이제 갈취를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겠죠. 돈이 넉넉하게. 그런데 그 점치는 소녀의 바울이 그것을 영을 이제 이렇게 고쳐주니까 이제 화가 났던 거예요. 이건 내가 이제 굶어주게 생겼거든. 그래서 행정관에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런 사람이 말이야. 내가 이 소년이 점을 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많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바울이 행정관에게 그렇게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옥중서신이라서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 편지로 쓰는 내용이 오늘 바로 볼 수 있는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승희 형제가 신실해서 막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승 형제님이 속초에서 신실하게 거리 설교하고 그 다음에 매일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게 얼마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지금 또 그렇게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의 바울은 옥중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하다 보니까 웃고 항상 기뻐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엔돌핀, 아드로핀, 그 다음에 좋은 호르몬이 막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역력이 키워진답니다. 자, 주님은 그걸 아셨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의사가 아니신데 어떻게 그걸 아셨을까? 그래서 우리 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세상적인 것은 아까워요. 계속 큰 집으로 가야지 우리가 계속 기뻐할 수 있고 좋은 차를 계속 바꿔야지 우리는 항상 매 순간 기뻐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차는 기본 사면 뭐 5년, 10년은 타겠죠.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20년, 30년, 40년, 60년, 70년을 사시면서 계속 맨 순간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건강을 생각하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도 잘 잡니다. 불면증이 안 생깁니다. 우울증도 안 생깁니다. 항상 기뻐했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것으로 울고 웃고 화내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자, 그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데 그런 일들이 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의 신유권 하늘에 있고 속히 하늘에 올라갈 사람들이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기뻐하지 않고 매일 인상 쓰고 우울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던 거죠. 21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라. 주님이 원하시는 몸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화되고 흠없는 우리의 몸을 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몸, 영, 육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지금 21절에 기록 놓은 것처럼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그렇게 변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몸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그것을 원해야 되고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그렇게 변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밀착된 관계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녀가 이렇게 순수하고 흠없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죄도 짓고 그 다음에 세상에 파묻혀갖고 계속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난 이것을 더 가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그 세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계속 우리 안에서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지속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너 이거 하지 마라. 너 이거 해라. 너 이거에 마음을 두지 마라. 너 이거 사랑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거부해버리죠.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확 닫아버리는 거죠. 아주 예민하셔야 된다. 아주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귀를 딱 세워서 내가 아니거든 빨리 저도 오래 갑니다. 쉽게 잘 안 돼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고 내 유전자가 그렇게 쉽게 빨리 바뀌겠습니까? 저는 우리 애들한테 참 못한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제가 화 잘 안 해요. 안 내요. 말도 크게 안 하고. 내가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질문을 주신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족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손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가 이런 일이 있을 때 화내고 그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된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계속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우리 안에서 선하신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에 응해야 된다는 거죠. 보면 다 압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알려주시는 거죠.
아, 저 형제 왜 그래? 저 자매 왜 그래? 야, 강수영 형제도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교회만 너무 많이 잘하고. 성령님이 안에서 알려주시죠. 맞죠? 머리카락도 세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행위도 아시고 다 아시는데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주셔서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기도하게 하신 거죠. 중보기도. 근데 거기에 앞에 또 하나 들었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 형제 그 자매를 위해서 사랑이 있을 때 한번 무릎 꿇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짠해지고요.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형제 그 자매가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그 기도가요 정말 너무 절실해집니다. 너무 간절해져요.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제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화도 많이 납니다. 욕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듭니다. 구원받은 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삶이 저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집니다. (1장 11절) 말씀에 자, 그 전에 6절 말씀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면 뭐가 원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우리 안에 정말 확 차서 너무 풍성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지나갔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뿜뿜뿜 나야 됩니다. 우리가 향수를 탁 치면 나 향수 뿌려서 그러지 않아도 쓱 지나가면 그 향기가 싹 나듯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의의 열매들로 우리 안에 딱 찼을 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서 맡아볼 수 없는 한 번도 맡아보지 않은 그런 향기가 교회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빌립이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는지 그 바울의 마음을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얼마나 사랑한 것 같아요? 기뻐하라. 너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은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풍부함을 가지고 해결했을 때 뭔가 불안합니다. 평안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나요? 제가 사적인 얘기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손님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옷이 하나 너무 입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 옷을 입고 싶은데 물질이 넉넉하게 없으니까 제가 그 아웃도어 가게를 갔어요. 야, 저걸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고 한 몇 번은 갔을 거예요. 5, 6번. 사야지. 그러면 물질이 없으니 살 수 있으니까 또 사야지. 다음에 주님이 물질 많이 주시면 사야지. 그리고 내년으로 옮겼습니다. 내년에 주님이 물질 주시면 내가 저것을 꼭 사서 입어야 되겠다. 어느 날 이상희 선생님이 전화 주셨어요. 선생님 뭐 하세요?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싶었던 옷을 그 형제님이 사갖고 오셨어요. 제가 노정하면서 그 30몇만 원짜리를 가서 내가 욕심으로 아웃도어 옷을, 좋은 옷을 탁 샀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나갔겠어요. 이성 형제님이 저를 가만히 모시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저 형제가 저기서 일하는데 노점에서 뭐가 필요할까? 어떤 거를 필요할까? 근데 그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그 형제님 생각에 넣어주셨겠지. 그래도 따뜻한 옷이 하나 좋지 않을까? 그냥 사들고 오셨어요. 제가 이거 하나 샀는데 입으세요. 너무 감사했죠? 그 형제님도 감사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상 형제님 손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채워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또 바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이것도 갖고 싶어. 전 진짜 많아요. 가지고 싶은 게. 저도 인간인데 왜 안 갖고 싶겠어요? 저 좋은 게 제가 눈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남이 보면 내가 진짜 저거 갖고 싶다. 저도 갖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 한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건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기 전에 제가 주님 앞에 잘 서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그러다가 들림받고 1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처럼 육신적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자, 내가 임승기 형제랑 술집에 가서 술을 잔뜩 먹었는데 저 형제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 다음날 딱 만나고 승기 형 하나님 믿지? 그 복음에 합당한 행위겠어요. 남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나를 또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뭐 종교 있으세요? 나를 잘 보고 있다는, 관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2장 5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분 한 분 다 보여줬어요. 자,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다 볼펜을 다 보여줬어요. 따로 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다 모아놓고 주님이 물어봤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내가 뭘 보여줬지? 이제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보셨죠? 마음으로 답하십시오. 제가 뭘 보여드렸는지 하나 둘 셋 마음에 답하십시오. 하나 둘 셋 빨간 볼펜이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다 각자가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것 같고 그 스토리에 들여놓고 교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틀리니? 네가 옳니? 내가 더 잘 알고 뭐 어쩌?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때 같은 생각이라면 형제 자매가 교제하는 것에 아멘으로 다 하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얘기한 겁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볼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볼펜은 오늘 이 시간에 적으시고요. 집에 가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한 가지, 두 가지 찾으셔갖고 여러분의 머리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셔갖고 그 얘기를 하나하나 내놓으십시오. 그게 주님을 드높이는 겁니다. 4장 5절 말씀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제가 기도할 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들림받을 때 다 죽지 않고. 여러분 믿기 믿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거? 확신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제가 저 종합운동장에 가서 말을 하면 저는 확신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생각하면 항상 기뻐요. 그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올라갈 때 그 느낌은 어떨까? 그 주님을 딱 뵀을 때 그 마음은 어떨까? 저는 가끔, 아니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야, 그 계시겠지? 김영하 자매님 쑥 두고 작년에인가 돌아가셨는데 야, 그 자매는 있겠지? 긴 세월 동안 거리설교했는데 그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 계시겠지만 그때는 알아보겠지? 형제 왔네? 하나님의 잔치가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항상 기뻐요. 주 안에서 항상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 생각할 때 매우 기뻐요. 웃음이 얼굴에 혼자 싹 우주를 눈 깜짝할 시에 통과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이 뭐 필요합니까? 내일이 될 수 있고 오늘 저녁이 될 수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 있고 그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셨어요.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상의 것일까요? 주님 오늘 나 1년 됐는데 또 바꿨습니다. 이야, 나 이거 작년에 이사 왔는데 나 더 큰 집에 또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이 말씀일까요? 근데 여기 또 있습니다. 다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9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잘못 썼네요. 구절이 아니고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한번 읽고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알려지게 하라 그렇게 하셔놓고 또 누가복음에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마음의 의심도 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빌립보에서는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거를 구하고 저걸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것이 내가 종으로서 답이 탁 나왔을 때 감사하고 알려주고 하나님께 이런 부분이 우리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영적인 삶이 아니라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성경은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다른 삶은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도 헛된 거예요. 너가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에 자꾸 들어가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죠. 자꾸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고 나만 왜 이런 것 같고 그러니까 뭐야 너희 믿음도 헛되고 믿지 못하니까 헛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니까 죄악 가운데 계속 나의 삶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고 너희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서 15장 17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믿음이 약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도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를 시켜주시겠지 나중에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요 마가복음에 있는 그 육신에 있는 것들은 악한 거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은혜, 사, 탐욕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꽉 찼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너무나 구원받기 전에 차고 넘쳐갖고 주님이 그 죄를 싹 제거해 주셨는데 다시 A4 용지에 하얀 거에 점을 탁탁탁탁 찍으면서 계속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한테 그게 하나 있다면 계속 제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물론 제가 아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너가 왜 지속적으로 나한테 기도해 지속적으로 그걸 알려지게 했거든. 주님 나 이게 너무 힘든데 제거해 주세요. 왜? 너는 계속 나한테 얘기했지만 너도 노력하고 있고 제거가 하나하나 되었거든.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나한테 이런 것이 다 덩어리가 잘 안 빠져나오는 게 하나 뭐가 있습니까? 저는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 자신에게 기도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 삶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아직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본성과 생명과 생각을 이루어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본성,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각,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모든 시간을 거기다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못하고 실수 많이 하고
여러분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여러분 조금 더 나아진다면 저를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저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옥중 서신을 통해서 보냈던 메시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말씀. 세상에 보시면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나의 믿음이 잘 강건하게 서서 우리 주님께 들림 받을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면모시키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으로 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모든 걸 드리는 가운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또 각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각자는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실행하지 못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그 연약한 것에 있어서 저희들은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희들은 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성경교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함께 모인 형제 자매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그 생각을 기억하고 생명과 본성을 이루어내는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같이 깊이 아주 깊이 뿌리낼 수 있도록 주님 밭을 갈아주시고 주님 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열매가 뿌리가 썩지 않기를 원합니다. 뿌리가 썩어서 고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자라게 하셔서 귀한 열매로 서로에게 본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씨앗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의 부족한 입술을 주님 주관해 주시고 또 준비했던 말씀들을 빠진 것이 있다면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빌립보서를 보고 그 말씀에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찾아낼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